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선교하는 강소교회입니다. 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150kg 나가서 허리살이 많고 이러면 우람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작아도 단단하고 근육형의 플라이급 권투 선수들은 또 날렵한 그런 건강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람하고 장군은 아닐지라도 아주 단단하고 저력 있는 강소교회가 참 귀한 교회인데, 우리 복된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강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선교하는 교회다, 의미 있는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 목사님과 또 복된 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항상 저는 나는 복된 교회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도 나는 복된 교회 성도다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의 특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건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보다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성경적인 눈을 열게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그런 역사의식,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갖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선교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3월 초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들어갔는데, 갔다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5월 초에 또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5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난 연초에 이 불초한 책 237 나라를 품은 기도 책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목사님께는 사인해서 하나 정정하고 교회 한 박스를 보내드렸더니 성경음을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 큰 성경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는데 큰 힘이 되었고, 역시 복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구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교회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 사실은 오랜 동안 비자가 없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다가 너무 그 비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자를 포기하고 매월 선교지를 순회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입국을 하면 입국할 때마다 90일씩 체류 비자를 도장을 찍어줍니다. 굳이 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코로나 와중에 더 이상 비자 연장이 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본부 연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한 석 달쯤이면 갈 줄 알았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금년 초까지 왔는데, 지난 여름부터 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비자를 받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비자를 받게 됐는데, 비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평소에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이 책을 한 3,000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구입하면서 제가 한 500권은 선물을 기증을 했고요. 한 3,000권 정도가 했는데, 이 재정이 인쇄비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도 비자를 내고 또 말레이시아 교회 다시 재정비하고 집도 손보고 차 안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있고 보험도 새로 하는 그런 일에 항공료와 충분히 비용을 다 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새로운 선교 시대의 문을 여시려고 한국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고, 그 말레이시아 선교회 주역 교회로 우리 복된 교회가 쓰임 받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신문을 보면 이 통합 정부 시대, 그리고 국경 없는 이런 초연길의 시대, 그러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환경 파괴, 천문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여러 징조를 보고 과학계에서, 언론에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도를 아주 자주 접하고 그렇게 있는데, 종말론적인 사고, 의식구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바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을 살 것처럼 선교와 또 전도를 계획하지만, 그러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비관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가장 멋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종말론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신학에 큰 6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신론. 그 신론 배우고 난 다음에 신론의 성부, 성자, 성령을 배울 텐데요. 그런데 신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를 배웁니다. 그 두 번째가. 그래야 기독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지옥 갈 운명에 처했다. 그 인간의 죄를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설명합니다.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래서 구원론, 교회론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것인데, 왜 그런가? 성경의 시간표는 윤회하는, 순환되는 그런 시간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역사의식은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일직선상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태초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도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끝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저는 237 나라를 사실은 제가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이버 여행으로 가보았거든요. 나라를 구석구석 지금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그 집, 어느 집 식당, 어느 교회, 어느 광장, 어느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모든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땅 끝까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복음이 전거되고 온 5천 종족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열려 있어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과 전도의 이 결과 열매와 여러분 이 천문학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사명. 너무 우리는 임종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의 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는 역사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찬우나 우리 내가 이름 아는 우리 렘넌트들 다 젊지 않습니까?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간 죽어요.
우리가 100살을 살던, 혹시 요즘 불신자는 재수 없으면 150을 산대요. 200을 산대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150세를 살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역사의 심판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히틀러가 나오면, 여러분 김일성이 나오면은 역사에 심판의 날이 있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심판받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날, 즉 우크라이나는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죽음으로 종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간다는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다. 정치의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요, 오늘 70인 제자가 여러분 남은 자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제자의 동시문이 있어요. 동시문. 그 제일 끝에 120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다락방의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하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70 제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12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 그랬습니다. 마태는 사도, 12 사도.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세 제자가 제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른바 수제자, 핵심 세 제자. 그래서 세 제자, 12 제자, 70인, 120 제자, 이런 제자의 동시문이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70인 제자를 남기고 120 성도, 120 지교의 문을 열고 또 3천, 5천 제자로 교회가 확산돼 갈 텐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나는 가장 목사님에 가까운 접근의 세 제자다, 그 수제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동시에 12 사도와 같이 주의 그 주시는 사명을 위임받은 현장에 나는 사도다, 제자다,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께서는 70인을 보내시면서 그 70인들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을 보내면서 그 동네와 그 지역에 보내셨다 그러십니다. 그럼 우리는 동네 선교사로 가는 거죠. 70인 제자로서. 저는 어디 선교사입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사. 우리 장로님은 그 동네 연동 선교사.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탤런트 같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큰 기업 회장님 하셔야 될 그런 장로님인데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함께 섬기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목사님 곁에서 우리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력자로, 그 제자의 동심원 속에 가장 속에 있는 핵심 제자로 살겠다. 그럼 흩어지면은 70인 제자가 되는 것이죠. 동네와 그 지역으로, 참 말씀이 재밌어요.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보내셨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이 황금기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세 제자가 있지만은 12 제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 지역과 동네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주께서는 70인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복음의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살겠다, 이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겠다, 이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 결론 난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수를 조금 믿었습니다. 한 몇십 년 믿어보니까요, 이 결론 나지 않은 사람과 결론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결론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의미의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체성의 혼돈을 겪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 보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결론 내니까 문제는 오히려 할렐루야 기회로구나. 갈등이 왔다. 내가 빨리 갱신해야 되겠다. 문제의 배경에 주의 계획을 보지 않습니까? 위기가 왔구나. 남들 다 망한다 그럽니다. 코로나라 그럽니다. 위기는 주의 기적을 경험할 찬스구나. 얼마나 멋있냐 말씀이죠. 이런 세계관, 이런 철학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복음의 결론 난 사람, 남은 자 70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주 살리고 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주께서는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다 있습니다. 동네와 지역에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인간이 해결 못할 영원한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주도를 참 좋아했는데 오질 못했었습니다. 목사님도 10년 전부터 김선교사 오시오, 제주도 오시오. 저는 너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은 몸둘 바를 모르고 죄송스러워서 참 오지를 못했습니다. 진작 왔어야 제가 살아났을 텐데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이 섬나라에 흑암과 우상이 많은 나라에 제주도 한번 이사 가는 날이 있더구만요. 방송을 보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는데 새벽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이사를 가려고 전라도에 있던 모든 이삿짐 센터가 차가 다 몰려온다 그러더라고요. 막 총각을 다투고 이사를 하는데 그날 이사 가야 손이 없는 날이니까 그날 이사 갈 때는 이사 비용도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고 평소에는 몇십만 원 하던 것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제주도 이미지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지만은 사람은 해결 못할 그런 억눌린 영적 문제에 흑암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문제 답을 못 찾고 흑암에 매여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는 70인 제자다. 그 동네와 그 지역마다 그 짙은 흑암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불신자보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뭐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70인들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느냐? 믿어서 뭐 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를 보아라. 여러분, 나의 변화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 설명하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복음 설명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가요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고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 가전제품 사면은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보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복음 사용 설명서.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설명하는 전도자죠. 저는요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좀 희미할지라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훈련받으러 왔는데 제가 95년에 훈련받고 나서 혼자 다락방 하느라고 쩔쩔매고 내 힘으로 열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인생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선교하는 게 뭐하냐? 그렇게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다락방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사는 동기가 다르더라고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딱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서 캠프로 전도하러 가고 돈도 안 받고 차비도 자기 돈 들여 자기 기름 가지고 서울에서 경상도로 전라도로 캠프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 중한 목사님들이 차는 좋은 거 타면서 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전도 캠프가 막 나왔을 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멋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락방 안 하는 목사들은 아침에부터 호텔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온 교회 정치하는 겁니다. 대접받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사우나 가고. 아니, 목사가 그렇더라니까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전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주말 되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야, 매력있다, 멋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복음 가진 제자들이 나에게 복음이 뭔지를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복음 깨달았다. 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는 이 훈련받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레이시아 캠프하러 왔는데 캠프하러 온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호텔을 12시에 호텔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방을 배정하는데 새벽 2시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방 3번을 배정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럼 나 같으면 무슨 이놈의 누가 이렇게 개판이냐 그러면서 화를 낼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오고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에 캠프에 무슨 응답 주시려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느냐 감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속된 말로 내가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훈련된 전도제자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서 속지 않고 주의 계획 보면서 마지막까지 캠프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끌어가기 위해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철학이 뭐냐? 우리의 삶이 복음서다. 내 인생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시대에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이런 자기 중심, 돈 중심, 그러다 보니까 깝깝하니까 무속인, 점술, 우상에게 찾아 절하고 그 결과에 신분이 마귀자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죽어서 지옥, 살아서 지옥.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옥 죽어서 갑니까? 아니올시다. 죽어서 갈 지옥, 지금도 지옥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옥, 가정이 지옥, 환경이 지옥이에요. 렘넌트가 직장을 갔는데, 렘넌트니까 이제 전도해야 갔는데 전도하기 싫다라는 거죠. 늘 모이면 직장에 하는 이야기가 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회사 가면 술 이야기, 돈 이야기, 이자 이야기. 여러분, 나이 50에 돈 버는 회사 이사가 돈 벌어가지고 술 먹고 어디 가서 이사하고 연애할까? 그것만 24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전도하기 싫더래요. 이 귀한 복음을 저것들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야, 저것들이 죽어갈 지옥을 지금 지옥으로 살고 있구나.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 살아가면서 지옥 갈 연습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 이게 신분이 마귀자녀,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죽어 심판받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당대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가기 때문에 인간의 이 영원한 문제, 영원한 숙제, 종교로 안 되지 않습니까? 무당이 못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 70인들이 그 동네와 그 지역에 복음의 빛으로 가라. 주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어느 동네 어느 지역 가더라도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선교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 위대한 사역인데 감히 나 같은 게 무슨 선교? 하나님,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선교는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 대신에 쟤를 보내주옵소서. 저 목사 공부 잘합니다. 돈도 많답니다. 저 친구를 보내주옵소서. 내 친구들을 보내는 일을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리고는 선교지 갔다 와서 그때마다 이제 선교사 후원하고 오면 교회에서 초청하면은
여러분, 선교제 가보니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가물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이 헐벗은 옷에 있는 것, 왼손에 있으면 왼손의 것, 오른손에 오른손의 것 다 나눠주고 선교하는 그 헌신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기도를 보냅시다, 물질을 보냅시다, 우리 선교사를 보냅시다 이러니까요, 속에 하나님께서 니는 왜 안 가나, 네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보내야죠. 저는 갈 자격이 없던.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마, 부산말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시끄럽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끄럽다 마 이러면은요, 입 닥쳐라 그 말씀이거든요. 못 알아들을까 봐 무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말할 필요 없다. 선교 그 일이 네 일이냐? 선교는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은 내가 한다. 제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 선교는 그 일이 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가정에 내 소유가 내 것이더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요, 밀은 곰탱이 같아가지고, 제가 17세에 선교사로 헌신을 손들어 놓고 선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밀어서 나갔는데요, 제가 돈을 벌어봤습니까? 어디 일을 해봤습니까? 돈을 좀 잠깐 벌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생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살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것 다 있더라고요. 복음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 선교는 어마어마한 적금을 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기날 여러분 대박의 이 만기 통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쌓아놔야 녹도 설지 않고, 요즘 쪽박 차는 그런 코인이나 쪽박 차는 그런 펀드처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거기에 쌓아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으로 지출하고 사람 살렸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시 다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0인 제자는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천국 보좌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다. 천국 보좌와라는 것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이 천국 복음, 여러분 보좌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시공초라는 그런 능력, 생명의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사람들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138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요즘 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지가. 그러다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Heavenly Mandate. Mandate는 천명입니다. 천명. Heavenly.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이 mandate는 명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천명에 이걸 쓰더라고요. Heavenly Mandate. 그러면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Heavenly Power. 하늘의 권세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천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천명 갖고 능력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을 리드할 수밖에 없는 Heavenly Talent. 하면 같이 합니다. Heavenly Talent. 이 천국 재능, 천재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런 영어를 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영어를. 어려운 영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 가지고 우리 동네와 지역으로, 난 내 동네가 말리자의 타만타라고 하는 우상 많은 이슬람 동네거든요. 거기로 보냄받은 남은 자다. 70인 저자다. 그리스도를 결론내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나는 70인 저자다. 이 제자는 사실은 복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제자의 가치와 의미가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 교회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교회라 그럽니다. 지상교회를. 사실은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처치가 아니고 처치 빌딩입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빌딩. 교회가 모이는 빌딩. 우리말로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의미를 좁혀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교회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자라서 섬기던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섬길 마지막 교회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았던 마지막 교회일 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좁은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뼈를 묻을 교회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교인의 특권이요 사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계획과 뜻을 교회 중심으로 운영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과 5번째가 교회입니다. 6번째는 현장, 7번째 개인의 삶과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말하지만은 5번째가 교회 가는 것이죠. 고전 3장 16절에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현장 속에 갖고 가서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축복, 교회의 비밀,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신비,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례가 나면 교회의 신비가 보여요. 외롭고 슬플 때 교회가 장례를 치르면 그 안에 이 장례가 축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불신자 장례를 가면은 궁상 맞고 너무너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믿음의 장례를 가보면 소망이 있고 죽음 통해서 오히려 교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보인단 말씀이죠.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남은 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답을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에 보여주는 매일매일 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지나간 주간에 미국의 어느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남편은 멕시코계의 남편이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 딸 선교사였습니다. 남은 자의 메시지 우리 들었거든요. 선교 합숙 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가 딱 그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남은 자의 다 정체성은 너무너무 멋있고 내가 살아남았구나 복음에 붙어있구나 감사한데 남는 자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 말 한마디에 눈에 눈물이 그득 고여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요. 밑바닥에 있는 그 마약 현장, 젊은 아이들이 혼전 임신하는 그런 현장들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놓친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의 신분과 이 정체성을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동네와 내 지역에서 남는 자로 매일매일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갚아야 할 돈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만나서 쓴소리 더러운 소리 다 듣고 살아야 되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남는 자,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묵상과 어마어마한 사상이 담겨있는 철학이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남은 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남은 자가 내 삶의 현장 동네에서 남는 자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24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남는 자로 오늘을 살고 복음 누릴 때에 남을 자가 되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미리 본 응답을, 여러분 미리 정복한,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남는 자로 사는 오늘이 응답의 현장, 정복의 현장,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책머리에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우리는 남은 자는요 순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철로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 길을 가보니, 이 길을 오직 하고 가보니 이게 그냥 길이 아니라 정복자의 길이었더라 하고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남은 자로서 오늘을 살았더니 정복자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정복자의 길을 미리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는 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학교, 경찰, 정부, 법원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두 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두 기관이,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 18절에 그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속에서 보살핌 받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에, 송아지 태어나니까 지발로 걸어서 지가 찾아 먹고 지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신의 탄생으로 가정에 속했다고 하면 사람은 영적인 탄생으로 교회에 속아서 교회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목사의 기도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진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들인 것이죠. 복음 없는 사람, 교회 비밀을 모릅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장사와 똑같아요. 동기를 가지고 갑니다. 교회 가서 비즈니스에 네트워크를 열고, 강남에 있는 교회는 들어보니까 조폭들이 와서 교회 헌금 내고 막 중치가 되려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래요. 서울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인생의 기준이 교회, 삶의 방향이 교회 중심.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서 목사님 개인 비서를 저는 오래 했습니다. 글씨 쓰고 장부 정리해드리고 교회 주보도 만들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 들렀다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다가 학교 마치면 교회부터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칼빈주의, 우리 개혁신앙, 우리 전도신학의 밑바탕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분이 원하시면 전부를 드리고, 내 시간에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 방향, 원리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전도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의 원리를 이루는 그 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는 꿈꿉니다. 나는 교회의 보호자, 목사님 보호자가 되어야지, 동력자가 되어야지, 교회 식준이 되어야지. 이처럼 지상에 아름다운 교회를 남겨놓은 것만큼 성공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우리 말레이시아의 한 집사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난 그렇게 흡족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포럼하고 전도 현장 가고 대학가 캠퍼스 같이 가고 그랬는데 남편이 불신자였습니다. 그 사람 전도하려고 복음 없는 다른 교회를 옮겼어요. 그 교회 남자들 많으니까 그 속에 묻히면 교회 나갈까?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남편이 영접도 하질 않고 복음을 잘 안 받더구만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옮기고 난 이후에 영권이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남편이 더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대놓고 바람 피우고 이자를 막 데리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 그렇게 나쁜 놈 처음 봤네요. 호얀 놈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우리 집사가 아픈데요. 뇌종양이 왔어요. 교회 옮기고 한 2년이 안 돼서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많지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은 스트레스가 없다니까요. 감사가 넘칩니다.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건강 자랑할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미안한 감기를 걸려본 적이 평생에 한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감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해서 몸살이 왔죠. 그냥 감기 온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선교사로 간 이후에 감기 알아본 적이 없고 그전에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온 몸에 잔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끝난 거죠. 복음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여러분 영력이 지력이 체력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것뿐이냐, 복음 가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 경제력 인력이 다 있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제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믿기 전에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망하고 술값으로 월급 다 까먹어버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씀이죠. 보람있게 우리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렘넌트를 키우면서도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제자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렘넌트가 있는데 이 렘넌트 하나가 직장을 딱 갔더니요, 하나님 직장 옆에 집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집을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1시간 반을 출근하다가 옮겨서 갔는데 집이 또 오니까 하나님 교회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교회가 그 옆으로 또 10분 거리로 또 교회가 옮겨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사를 옵니까? 교회도 이사를 오더라고. 이만일 서울교회가 장지동에서 광주로 분당에서 10분 거리예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EMS 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애들 키우겠습니다. 애를 많이 낳겠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집을 좁사는데 집을 또 교회 10분 거리 집을 또 하나님께서 분양받게 해주신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꿈을 꾸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제게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이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 상처, 문제, 위기는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시간표인 것이죠. 그걸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낼 강한 심령의 근육을 키워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생을 드릴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교회, 귀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내 뼈를 묻을 교회다. 이 의식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운명과 질병과 환경이 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있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육신 치유, 심령 치유, 우리 가정 치유, 우리 환경 치유를 위한 주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내가 먼저 선교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로 사는 교회에 내가 먼저 동시문 속에 핵심 세 제자로, 12제자로, 내 70인으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셔서 이런 소수의 이런 마지막 교회가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한 헤븐리 맨데이트,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헤븐리 파워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헤븐리 탤런트, 진짜 재능을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은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은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의 마지막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부족이 한 13,000 부족 가운데 5천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37 나라 다니며 만민에게 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선교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동네 그 지역에 가보니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그게 선교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천명을 받은 교회가 복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축복과 영광입니다. 선교하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요, 축복과 영광입니다. 저는 목사님 지난번에도 많은 헌금 보내주시면 저는 부담스럽고 저 사람에게 받는 게 참 저는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뭐 좋은 옷 입으십니까? 근데요, 뭐 인터넷 다 해가지고 옷을 사서 저한테 왔는데 옷을 주시더라고요. 홈쇼핑 사셨다고. 아, 김 목사님. 지금 저는 코로나 와중에 제 아들도 돈도 잘 벌지만은 옷 하나 사 입은 게 없어요. 아들이 하나 사준 걸 한 단벌로 입고, 와이셔츠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 한두 개 사 입고, 신발도 그냥 한 킬레 가지고 3년간 버티고 신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당신도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옷 입을 만한데 선교사에게 다 주시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잘 섬겨 써야 되겠다.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헛으로 쓰지 않고 얼마나 참 마음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그런데 그것이 왜냐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축복의 발판이 되니까, 아, 내가 그걸 잘 쓰는 것이 옳다. 저는 비자를 내는데 뭐 600만 원 그러면 저는 아예 비자를 포기하고 선교지를 떠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선교비가 너무너무 적어서니까, 없으니까 전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고는 선교비가 적어도 버티고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헌금해 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헌금하는 돈으로 그 비자 비용을 600만 원을 그냥 거뜬히 냈어요. 그리고는 한국 왕복하는 그 항공요금에다가 차를 고쳐가는 비용도 1,000여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에 귀한 헌금으로 장기간 선교하라고 이제 2년간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잘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 현장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말레이시아 복음화가 제 1,000명이면은 여러분 모두 우리 여기 일본, 미국, 우크라이나, 피지,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교회가 선교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1,000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역에서 동네 지역을 복음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그 방향 맞추어서 기도하고 함께 그 선교 현장을 살피고 헌금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다 있습니다. 인물도 훤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기도 크고 말도 잘합니다. 그 선교사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한 이유가 뭐냐? 돈 없는 저 선교사에게 돈은 너희들이 후원해서 복을 받아라.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은 귀중한 선교 헌금으로 살면서 선교하는 당당한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선교사는 복음 깨닫기 전에 후원받아 사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교회를 키워서 자기 삭슬 받으니까, 어떤 대접을 받으니까 우리는 좀
좀 그렇다. 이 생각을 우리 복음적으로 깨야 되는 것이죠. 온 교회의 기도와 여러분 경제응답으로 선교사는 돈 빼고 다 있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선교만 해라. 생명을 걸어라. 그 계획이구나. 제가 우리 강 목사님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제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선교 재정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 다 동원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후원자를 동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동원하십니다. 말레이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말레이시아는 40%가 중국인 화교입니다. 10%는요 인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50%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입니다. 법적으로 헌법에 우리나라의 국교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그 안에 화교인, 중국, 인도인 그리고 정글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제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만났던 모든 말레이시아 사역자들이 다 한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 룬바왕 부족 중에서 목사가 2,000명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목사 지금 4,000명인데 2,000명이 한 부족 5만 명 속에서 나온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된 부족입니까? 이 부족이 본래는 식인종이었습니다. 호주 선교사 오면은 다 잡아서 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재앙이 와서 온 민족의 절반이 죽는 그런 위기 앞에서 복음 듣고 무릎 꿇고 예수 믿고는 그 부족이 살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무슬림 땅에서 장로님들 가운데 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족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5천 종족의 타겟이 대부분 중국인들 속에 있습니다. 인도인 속에 있습니다. 인도인의 2천 부족이 미존도 부족입니다. 5천 종족 가운데서 중국에 약 30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속에서 나머지 약 한 3천 부족이 있습니다. 미존도 부족들이.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인도, 이슬람 선교하는 모든 선교 완성의 마지막 종착지가 말레이시아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에게 비자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처럼 이번에 그 다국적 은행 금융기관에 제가 높은 고위직 임원으로 비자를 받게 되거든요. 제 신분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비자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이런 창의적인 접근으로 비자를 얻어서 복음 전가하는 무슬림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룸바왕 부족처럼 제2, 제3의 부족 우리가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존도 부족 하나를 내가 놓고 내가 이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족에 제자가 나오고 사명자가 나올 때까지 내 기도를 보내고 내 관심을 보내고 내 사랑을 보내고 내 물질도 보낸다. 그 부족 하나하나를 지워가는 것입니다. 5천 종족 숫자에서. 그것이 말제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훈련받는 중에 잠깐 포럼하는데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전화기를 켜가지고 리빙스턴 출생 스코틀랜드 사망 아프리카 잠비아지강에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거든요. 출생 잉글랜드 사망 중국 장사 또 그리고 윌리엄 캐리 출생 웨일즈 영국에서 태어나서 사망 인도 델리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 뭐 복잡해요. 아버지 선교사는요 선교지로 자기 집을 떠나서 본 토지 아직 떠나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아버지 거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한국에 난 한 65세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훈련받고 안 됩니다 아버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으시고 누우시면 제가 그 옆에 저도 누울게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감사하다. 내가 선교사로서 실패하지 않았구나. 우리 애가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애가 한국말 못해서 한국에 왔는데 성균관대를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대학 가기 어렵습니까? 그 대학이 전교 1등, 2등만 오는 학교더라고요. 학교를 가보니까 온 애들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가 취미고 직업이고 전부 24시예요. 걔들은.
다 삼성, LG 다 취직했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 가니까요, 화학과인데 포스텍에 있던 홍병희 장로가 교수가 그 대학 화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만나니까 홍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가 왔는데 내가 책임질게요. 자기 아파트를 줬어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2명이 살으라고. 한 달에 70만 원씩 대학원생은 40만 원 주는데 연구실에 와서 70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줬습니다. 장학금도 줬어요. 그리고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홍 교수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대로 갔어요.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렘넌트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걔가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공부해가지고 걔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회사 가서 취직해가지고 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집을 주옵소서. 교회 가까운 데 가야 되겠다. 교회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과장돼서 월급 잘 받고 잘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선교해 장로가 될지 몰라도 선교해야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명문신학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거기는 네가 믿음 갖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불신자로 나온다.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1학년 때는 집사, 나올 때는 불신자다. 성경을 난도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직 유일성 복음 있는 학교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 이름하여 거룩한 RTS다. 애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밤 2시까지 입학해서 공부합니다. 낮에는 직장 가고 온라인으로 선교사 과정 하고 있어요. 해외 사명자반에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내고 그 훈련 제가 그렇게 20년 시켜도 잘 안 됐는데 RTS 가니까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 애를 딱 무릎 꿇게 하셔가지고 목사님들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은혜를 받고 선교하겠노라고. 아버지 앞으로 2, 3년만 더 계시면 제가 가서 아버지 이어서 렘넌트 신학교 하고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신학교 하나를 한 6년간 메시지 공부하고 키웠는데 그 졸업한 아이들이 한 21살 되면은 졸업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 어린 아이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는 인가가 안 나니까 렘넌트 대학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나 근무의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학 인가를 받고 신학교를 또 운영해서 애들을 키우지만은 우리 한국에 음악도 가르치고 한국에 한글도 가르치고 우리 찬우나 우리 나연이 와서 음악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단기 한 달간 와서 좀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고 렘넌트 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우리 한국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 생각 잘했다. K-팝을 해라. 뭐 BTS 블랙 무슨 핑크가 또 색깔이 달라요. 그런 애들이 200명, 300명 오더라는 겁니다. 저 이웃 나라에서 K-팝을 가르쳐라. 그러고 보니까 K-팝 할 수 있는 우리 3대 기타리스트가 우리 다락방에 있어요. 김도균 씨, 김도균 지사님도 계시고.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적절한 신학교 할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지 몰라요. 그거를 사서 싹 리모델링해서 안에 기숙사도 두고 예배당도 두고 강의실에서 해야 되겠다. 제 일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신 그 모든 그 응답이 여러분 기도하고 경상도 말로 이 쎄빠지게 기도하고 응답은 제가 다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대를 이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시대에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장담 못하지만은 거기서 아주 멋진 선교사의 노후를 보내도록 제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같이 감당하되 우리 제자들이 사명자들이 와서 여기서 제주도에 와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하는 그 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 때 지난 렘넌트에 올 때는 제주도로 올 때 비행기 요금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편도 요금이 그런 에어아시아 항공이 열리면은 또 가기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목사님도 다녀가셨는데 그런 일을 하루속히 주께서 여시고 말레이시아를 통한 237 나라 보고마 5천 종족 살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마지막 천명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자의 은혜와 신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실기빈 제자로 가게 하셔서 우리의 그 지역과 그 동네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보좌의 능력이, 그 축복이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환경과 삶을 치유하고 민족을 살리고 앞으로 237 나라를 구원하실 때인데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천명과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교회와 더불어 우리 인생 긴 날 기도하며 설계하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시대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 제자가 목사가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주님 이 마지막 시간표를 보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하고 남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헌신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100년의 응답을 지금 우리 당대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만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격려와 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가는 그 여정에 주께서 정복자의 응답을 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가문에 우리 온 장로님 가정과 온 성도님의 가정에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리자 복음화가 시급합니다. 주님 대학을 세워 주옵소서. 렘트를 불러 주옵소서. 거기에 사명제를 세워서 훈련하고 그 현장에 보내어서 그 현장마다 그 지역과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화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의 깃대를 꽂게 도와 주시옵시고 제자를 살리고 그 제자가 지속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가 복음화됨으로 온 세계 5천 정도 살리는 시작이 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